불자 TV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뵙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같이 하기 전에 제가 불교 스피치를 하게 된 것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은 제가 드리지만 아직 불교에서는 이게 좀 초창기입니다. 불교 스피치라는 이 제목도 제가 만든 거고 제가 혼자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확산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막 바위에 계란치기식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사명감에 부처님께 약속한 것도 있고 또 발언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서러움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경필스님도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사가 그냥 막 넘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 스피치라 하면 이렇게 제가 불자들은 포교 스피치란 이름으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스님들도 설법 스피치라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종단 초월해서 조계종에서는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태고종에서는 지금 거의 전법사들이 굉장히 강해요. 전법사도 가르치고 또 제가 불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천태종은 또 이렇게 여기 인연이 닿아서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요. 전국으로 저는 많이 불교자만 들어가는 데는 제가 다 다니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교 스피치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부처님께 올리는 그 발언문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제가 혼자 할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전은이 빠졌어요. 전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스피치 교육은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떠드는 건 뭐 그래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음성을 내서 읽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는, 저 혼자 떠드는 거는 별로 도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소리를 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언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 테니까요. 지난 시간에 와주셨던 분들은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자신있게 크게 아주 신심나게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게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읽자고 했거든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삼보에 시작.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는 오계를 잘 지킵니다. 오늘도 부처님같이 부드럽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해서 남과 나를 이롭게 합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사찰과 스님 말씀을 전하여 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들은 스님 법문 한마디라도 전해 온 우주와 모두의 마음에 불법이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의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누군가가 한마디가 야! 이렇게 외마디라도 지르잖아요. 무의식 중에 이 자식아!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무슨 말이든지 내가 나가면 허공에서 이거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치듯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전파라는 게 있잖아요. 전파가 짱짱짱짱짱 가는 그런 그림은 보셨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하는 말도 전염이 돼서 내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저는 체감을 했기 때문에 막 소름이 지금도 쫙쫙 끼치는데요. 그게 갔다가 나랑 비슷한 에너지들끼리 모여서 다시 나한테 부메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부처님 말씀을 내 입에 담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아주 친한 애들, 모범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냥 친근한 표현으로 뭘 하냐면 욕설을 해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주 멀쩡하게 생긴 모범학생으로 보이지만 보통 애들이 다 욕설을 그냥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허공이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보고 욕설을 했던 것이 다시 나한테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과학적인 법칙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마디라도 엄마가 자식에게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도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 과학이, 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이냐, 예전에는 불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해.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는 정확해.
이렇게 그냥 말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누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냐면요. 서구에 있는 학자들이 다 입증을 해요. 아주 고맙게도. 근데 이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얄미운 게 뭐냐면 불교를 싹 빼고 그냥 그것만 입증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 심리학이나 이런 학문에다가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곧 불교입니다 라는 얘기는 잘 안 해.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입증해주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를 연구하시는 학자가 연구한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중하고 공부 잘하고 기억력 좋게 하는 방법도 여기 있거든요. 자녀분들도 절에 와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이 얘기를 자녀분들에게 가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남녀노소 똑같아요. 아우, 내가 머리가 돌이야. 기억이 안 나. 도대체 사람만 보면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이름이 생각 안 나. 얼굴하고 사람 이름하고 매치가 안 돼. 막 이런 것들. 내 나이가 들어서 이래. 그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런 원리가 불교 안에 다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창의력이 좋아지거나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언어 능력이 좋아지고 아무튼 좋은 건 다 있어. 여기 이마에. 이것을 개발하려면 다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이거를 말씀하신 분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수상자보다 더 높으신 노벨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에요. 그분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본다. 이렇게만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상상력, 기억력, 창의력 이런 것들 다 능히 최고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자,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읽은 거예요. 무조건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무조건. 길거리 가다가도 여기 농협이 있네, 여기 무슨 떡집이 있네,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산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계산할 일이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거나 계산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그거를 내가 목소리로 내보는 겁니다. 이거 샀는데요. 1250원인가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뇌를 썼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목적이 있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손가락은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특히 거사님들이 오히려 여성 불자님들보다는 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셔라 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로 줄이자 하면은 뭐냐? 이게 바로 대화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 대화를 하면요, 이게 치매 예방에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심에도 좋고, 이 대화할 때 대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부처님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신체적으로도 좋고, 신심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전두엽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셨지만 입을 크게 벌이시고요. 그리고 크게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 다리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여서 여러 가지가 지난 시간에 있었지만 오늘은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한 차원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증일아한경에 있는 건데요. 불상을 보면 부처님 아주 침묵하고 계시는 거 과묵하게 입 딱 닫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말하는 게 아니다. 침묵이다. 참선. 이런 거로 연관 짓기 때문에 불교는 그렇게 떠드는 종교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오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이걸 안 했네요. 증일아한경 거. 시작!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는다. 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실 땐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고요. 말할 필요 없을 때는 침묵하셨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 정확하게 정하셨거든요. 시종일관 침묵하신 건 아닙니다. 그 오해가 우리 불교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서려 있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불교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하면서 신행 상담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어요. 스님 옆에 모셔놓고 제가 즉석에서 생방송으로 전화 받으면서 신행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맞나요? 그럼 이제 스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불교 방송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아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절대나 말 못해. 내가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해? 스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절대 난 입 밖으로 내가 뭐라고 말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 스님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지적질하는, 내가 불교대학을 몇 군데를 다녔는데 그 스님 말하는 거 틀렸어 이러고 막 항의하는 분들도 있어. 직접 전화 항의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세요. 불교 방송을 막 뛰쳐 들어와가지고 틀렸어 어째서 막 삿대질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상이 큰 분하고 아니면 아예 난 절대 말 안 해 이런 분하고 두 부류예요. 근데 그 둘이 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말할 때는 말해야 돼요. 그리고 침묵할 때,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땐 부처님 침묵하셨거든요. 침묵할 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사리분별을 잘 하시는 게 말 잘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게 청산유수로 말하는 거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말 잘하는 것도 오해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역사는 불교 스피치의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불교의 역사가 불교 스피치의 역사예요. 제가 불교 스피치 한다고 저렇게 제목에다가 막 불교 스피치를 막 넣네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라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거는 제 책인데요. 사서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썼는데 책이 딱 나오고 나서 코로나랑 딱 만났습니다. 아주 운명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강의하려고 교재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제가 많이 풀어갈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감사의 파동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어떻게 접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불교를 어떻게 접하셨어요? 그냥 막 얘기해보세요. 좀 궁금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주로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왔던 기억으로 불교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나이 들어서 누구의 소개에 의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집안이 불교여서 집안이 불교여서 태생적으로. 네, 중간에 태생적으로 그런 기독교인 분은 죽어도 기독교 가야 돼요? 그건 뭐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감사의 파동은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함, 내가 이 절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함, 딱 눈에 보는 이 스님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감사함을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전염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파동을 우리가 이번에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죠. 여러분들이 절에 데리고 온 분 할머니한테 감사하고, 절에 데리고 온 엄마한테 감사하고, 자, 그런 주위의 인연에 감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불자의 첫 번째 저는 도리라고 보고요. 그 절을 만나게 된, 내가 다녔을 때는 어떤 절이었지라는 그 인연에 있는 절, 지금 와 있는 절, 이런 절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거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은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주변에서 얘기 안 해주고 너 이래라 저래라 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간 하나 딱 놓으면 본능적으로 긍정을 생각해요, 부정을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네, 부정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자연스러운 건 부정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시인 때 동물 중에서 가장 나약한 게 인간이거든요. 가장 잘 잡혀 먹혀요.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털이 있어요, 아주 근육이 강해요, 뭐 소리를 왕 내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일단 딱 오면 경계부터 하는 게 이게 본능적이고, 저게 나 속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능적이에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쟤 나한테 왜 자꾸 나지? 이런 것들이 본능적인데, 이것을 긍정으로 돌리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돌리자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특히 이런 불교를 만났는데, 이런 좋은 불교를 만났는데 불교를 긍정적으로 돌리자고 부처님이 나온 거예요. 인류에게. 자, 그랬을 때 긍정의 생각을 하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아.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아무튼 부모님이어도
존경 안 하는 부모님, 요즘 애들은요 되게 솔직해가지고 난 아버지는 존경 안 해, 엄마는 존경해도 이렇게 애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더라도 말은 존경하자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자, 긍정의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부정적인데 긍정을 먼저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차원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긍정을 생각하는데 나 생각으로 끝났어. 보다 그 긍정적인 생각을 말로 내뱉죠.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말로 내뱉는 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육성을 통해서 읽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말로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읽는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몇 배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느냐? 10배 이상의 긍정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난 생각으로 다 해. 주로 보통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다 그래요. 아, 뭘 그런 걸 굳이 표현을 해. 근질근질하게. 생각으로 다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생각보다 말하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 고마워. 오늘 이쁘네. 오늘 옷 색깔 이쁘네. 이런 걸 말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면 효과가 10배 이상의 긍정의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부정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해. 저놈이 나를 또 무슨 저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를 말로 하죠. 그러면 효과는, 부정의 효과는 얼마나 나느냐면 이거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요. 부정이 훨씬 효과가 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세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거의 70배, 최다로는 70배의 악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래서 입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해? 자, 이러면 이거 안 돼.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빈 입에 연불한다 라는 것이 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것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입에다 달고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에 달 수 있는 건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 죽어라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일상으로 나가면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 타종교인들도 많을 테고 그러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입을 다물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번 해가지고 인생에서 성공을 거뒀다라는 일본의 학자가 있어요. 학자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이제 그걸 책으로 쓴 사람도 있어요. 나 너무 기적 같은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빚에 쪼들리고 집도 나 앉게 됐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정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하루에 1000번 감사합니다를 외쳤대요.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내 삶이 변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자, 일반인들 앞에서 한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걸 하면 내 뇌가 들어요.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내 뇌가 듣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순서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내 육성을 통해서 소리를 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느끼고 가시면 더 좋고요. 오늘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러면 집에 가서도 하셔도 매일매일 약 먹듯이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바로 지금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행복합니다. 이대로 행복합니다. 자, 이게요, 관세음보살 연부라고 또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 에너지가, 감사와 행복의 에너지가 나를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허공으로 막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나여서 감사합니다. 자, 자기 비하는 뭘로 가냐면요, 자살로 가요. 자기 비하는. 우리나라의 여성 자살률 1위고요.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작아요. 지금 멸종위기예요. 보통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2.1이면 그냥 유지거든요. 그 나라 인구가 유지인데 우리나라는 1.2예요. 그래서 멸종위기에 있어요. 멸종. 우리나라에 멸종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멸종될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거기 나 안 가봤는데요.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사우스 코리아 멸종될 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기들을 안 낳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살률은 또 높아요. 자, 여성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예요. 지금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죽어요. 낳지도 않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내가 나여서 감사합니다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내가 나여서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나여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스님께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주위 인연에게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이 탄생계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유아 위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감사는 당연한 거고,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챙기세요, 여러분들. 네, 내가 나를 챙기시고, 이거를 아까 제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거를 계속 정말 연불하듯이 계속 입에 달고 다니세요. 그냥 달고 막 버스 탈 때나 장 볼 때나 아니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도 감사한 인사를 안 해도 될 일인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내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절에 오셔서는 관세음보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같은 위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위력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가져가서 하실 일이 바로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어렵지 않지만 이걸 하시면 효과 100배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굴이 펴지고요. 너 죽어라 이런데 얼굴이 펴질 리 없어요. 나쁜 말 할 때는 얼굴이 찡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가, 세트예요. 표정과 말은 세트.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우그러질 사람은 없다. 자, 그런데 표정이 사실은 먼저예요. 표정이.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보기 힘들다라는 걸 제가 강의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거사님, 죄송합니다만 몇 분 안 계신데 거사님들 거론해서 죄송한데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저분 참 잘 웃으시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너무 햇살같이 이쁘셔요. 저분 일제히 다 쳐다봐 주세요. 너무 예쁘세요, 얼굴이. 네. 저렇게 웃고 계신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다 이러고 있지. 자, 전 세계에서 미소의 대명사 그러면은 이분을 다 떠올립니다. 이분이 어디 웃어요? 어디가 눈썹이 웃어요? 코가 웃어요? 입이 웃어요? 입에서도 어디? 입 중앙? 입꼬리가 무진장 올라갔어요. 으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살짝 웃죠, 그죠? 이 미소라는 게 한자로 미가 아름다운 미가 아니라 적을 미예요. 그러니까 작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포근하게 보인다. 이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살짝 올라갔죠, 입꼬리가. 살짝 내려볼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내려갔는데 분위기는 다르죠? 네, 보통이 다 저렇게 앉아 계세요. 제가 마스크 꼈으니까 안 보일지 알죠? 다 보여요. 다 보여. 네. 굳어 계시네. 이분은 시종일관 입꼬리가 올라가게 해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 드문 케이스입니다. 우리 모델이세요, 모델. 저렇게 화사하게 햇빛 나듯이 이렇게 아우라가 나는 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웃고 계신 분. 이분도. 네. 앞에 계신 이분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마스크 꼈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네. 다 보여요. 다 이렇게 뿜어 나와요. 햇살이나 빛은 뿜어 나옵니다. 미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과히 어렵지 않아요. 살짝만 올리시면 돼요. 살짝만. 표정이 중요하다. 우리 불상에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유심히, 저는 불상을 보면 유심히 보거든요. 이목구비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불상이 그 절의 주지스님하고 좀 비슷해요. 인상이 닮았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상에 이렇게 화사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웃는 불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화사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자, 이렇게 불상을 보시면서 입꼬리들이 다 올라갔잖아. 그죠? 이쁘죠? 네.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불상을 보고 나도 부처님 닮아가야지 라는 그런 염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자, 이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자, 시작. 네, 저는 그래서요, 저는 사실 물론 뺑뺑이로 갔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어딜 나왔냐면 수녀님들이 있잖아. 수녀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70% 이상이 다 수녀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교장 수녀님이었고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이제 그 수녀회는 다 사복을 입으셔가지고 다 이렇게 정복을 입으면 좀 이렇게 위화감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게 지냈는데 우리 학교가 입시의 지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 지옥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뭘 많이 했냐, 인성교육, 종교교육 이런 걸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니 저기는 대학을 보낼 거야 말 거야 막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학률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인성교육을 잊지를 못해요. 아직도 저는 그 천주교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졸업할 때 전교생 한 60%가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의지로.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나야 하고 불교 집안에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 정도면
학교 그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우리 불교도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종교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종교 시간에 불교도 가르치고 기독교, 천주교 이거 다 가르치고, 물론 3개지만 그때는 원불교 이런 거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3개를 가르치면서 그걸 계속 토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천주교 학교니까 그 천주교의 풍습에 있는 무슨 부활절 이런 것도 하면서 좋은 얘기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계속 심어주고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효사상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그런 것들이 여운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어른이 됐을 때도 그 학교에서 막 입시교육으로 막 찌들려서 살 때 우리는 그런 거 하고 뭐 놀고 축제하고 막 이랬거든요. 남는 걸 보면 학교 위주의 학교 생활 그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그런 인성교육을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공부해라 집에서 안 하셔도 돼요. 공부하게끔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면, 이거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편이 낫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정신적인 지주를 갖고 있는 그 경전이 탈무드예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게 다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피치 교육을 해요. 계속 읽어주고, 그리고 태어나면 애들을 토론을 시키고,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말해봐. 이런 걸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난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머리가 노벨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작은 인구에서 노벨상이 제일 많이 나오고, 경제를 다 자기네들이 움켜쥐고 있어요. 경제를. 전 세계 경제를 다 움켜쥐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유태인 출신들이에요. 그들이 정신적 지주를 갖고 있는 탈무드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 똑똑해져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편이 낫다. 이 말은 정말 인성교육, 종교교육 이런 걸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다 스피치 교육.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생각하는 걸 말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그런 게 굉장히 나중에 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그 아이들의 머리를, 두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내가 대학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엄마들이 그러면 안 돼. 엄마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고, 굉장히 느낌이 아직까지도 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여운이 잔잔하게 남고요. 그때 종교가 달라서 저 불교인 사람 손들어봐, 저요 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랬지만 잘 몰랐어요. 교리도 모르지만 무조건 불교에 쳐요. 막 이러기도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수녀님들이. 야, 제가 불교랜다, 야. 쟤한테 많이 배우자. 그리고 너도 알아와. 그래서 나중에 좀 발표 좀 해줘. 불교 어떤 건지. 이게 저를 막 북돋아 주시는 게 거기였어요. 그래서 참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돈이 없어서 나 보시 못해. 큰 불사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럴 돈도 없고, 돈이 없어도 우리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좋은 방법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서 반 이상이 뭐예요? 말로 하는 보시. 반 이상이나, 이거는 7개 중에 4개면은 과반수 이상이죠? 네,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보시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천냥보다 더 정말 위대한 거예요. 네, 꼭 돈을 내가 단 사람 100만 원 내는데 난 1000만 원 내야 의시될 수 있어. 부처님도 날 더 많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교 잣대, 이런 거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거 부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실 거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거는 타종교인들한테도 가르쳐야 돼. 이런 건 정말 너무 좋잖아요. 미소 띤 얼굴로 부드럽게 해주는 게 보시래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미소 짓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미소 짓기가. 네. 자, 그 다음에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만 해도 이거 보시한 거야. 이거 진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부드럽게 얼굴 좀 펴보세요.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부드럽게 안 하시면 안 돼. 심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말하기. 안시,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을 주는 거. 자, 지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예요. 사실 이것만 가져가셔도 오늘 끝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7가지 중에 4가지가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보시다 라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매일매일 보시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돈을 내면 더 좋지만,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미소로, 한 줄기 미소를 딱 지어주는 거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어디 좀 온화한 미소 좀 지어보세요, 어르신들. 네.
네, 아유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이 조금 부족하다, 이 불자들은. 저는 타종교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얼굴을 항상 찌푸리고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참 새로운데 참 어리석은 거였죠. 그래서 기독교 센 기독교 학교도 다니고 센 천주교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물론 불교 학교는 초등학교 때 다니고 아무튼 그랬는데, 보면요 뭐냐면 기독교랑 천주교는요 되게 친절해요. 되게 친절해요. 징그럽게 친절해요. 근데 불교는요, 너 인연 따라왔으니까 네가 복 찾아가, 난 나대로 기도하기 바빠, 뭐 이런 식이야. 다 각자 플레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아주 차가워,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너무 막 징그럽게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유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것도 저는 그 타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친절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뭐 불교고 뭐고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다가 절이 있어,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앉아있다가 그냥 가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막 홀대하는 거야. 아유 그거 그 방석 쓰면 안 돼. 안 돼. 여기 처음 왔나봐. 이러면서 막 인상 확 쓰는 보살님들 나 옆에서 봤다고요. 봤어요. 저 사람 되게 무한하겠다. 다음엔 절대 안 오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배려와 친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표정과 목소리에서 아유 안 돼요. 그거 쓰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아유 처음 오셨나 봐요. 요 방석 쓰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똑같은 말이지만 분위기 전부 다르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어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진실성이 있으면 되겠고 순발력 있으면 됩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순발력 있게. 이런 거예요. 한 달 뒤쯤, 그때 한 달 뒤에 너 그때 그 옷 이쁘더라. 이렇게 하는 거 효력 없는 거예요. 칭찬하거나 친절할 거면 그 순간에 아주 표정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참 길한데 그때 굉장히 표정이 이쁘시더라고. 이거 아무 효력 없어요. 그때 순발력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표정은요, 사람이 성의가 없어 보여요. 능력 발휘도 안 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인상 팍 쓰고 말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열정을 낼 수가 없고 화난 사람으로 보이고, 당연하죠.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감동받기도 힘듭니다. 이 종교는 감동을 줘야 돼. 종교라는 건 감동을.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삼덕사에 가는데 너도 같이 가보자. 이렇게 감동을 줘야지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막 협박을 한다거나 속임수를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얼굴만 부드럽게 해줘도 보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이 스피치를 얼마나 멋지게 하셨는가. 저는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이 계급 차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돈이 없으면 팔려가요. 아직도 10대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뭐 50대 남자한테 팔려가는 10대 소녀,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지금 인도에 카스트 제도 아직도 있어요. 이 시국에. 그 다음에 히잡 쓰는 나라 있죠. 이슬람은 여자가 거의 물건이에요. 물건이라고 돈 주고 사고 팔고 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여자라도 히잡을 벗을 수 없어요. 이건 남녀의 분명한 차별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21세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2500년, 2600년 전에 부처님은 다 차별을 철폐했어요. 인종차별 철폐, 계층차별 철폐, 남녀차별 없어, 빈부차 없어, 지역차별도 없어, 연령차별도 없어, 각종 차별을 다 타파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같은 분은 지금도 21세기에 이 4차 혁명 시대, 5차 혁명 시대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니까요. 26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맞죠. 인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힌두교 엄청나게 계층 차별을 엄청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가 불교가 뭐 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도 저 불교가 다시 좀 부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랬는데 부처님의 스피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맞춰서 해주셨어요.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시장에서 쓰는 어투로 해주셨고,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의 사투리로 써주셨고, 언어의 천재야 부처님은. 그 사람의 어르신이면 어르신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부처님 닮아가는 프로젝트를 저는 과감하게 실현시키고 싶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중불교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투어리스트들. 자, 제가 이제 다문화 시민운동을 했었어요. 한 8, 9년간을. 지금도 다문화로 강의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다문화를 해보니까 관광객도 다문화예요? 아니에요? 관광객? 주민들 다문화죠?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 다문화예요? 네, 다문화. 그 다음에 유학생. 다문화예요? 안 다문화예요? 네.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요, 전전대도 개발돼요. 이렇게 아까 말했죠.
전두엽이 개발된다고. 네, 반을 그냥 하셔야 돼. 틀리면 벌 세운다가 아니니까 틀려도 돼. 무조건 내가 뭔가를 반응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스피치예요. 자, 유학생 다문화입니다. 관광객 다문화예요. 자, 관광객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왔어요. 저 유럽에서 백인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거 안 했죠? 백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기네 나라로 출국하기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일부러 시간이 없는 척 한 거예요. 아, 저 지금 55분이니까 아니다. 지금 빨리 가셔야겠네. 저기 게이트로 가셔야 비행기 탑니다. 늦으면 안 돼요. 그냥 떠납니다. 라고 일부러 바쁘게 해놓고 설문조사 하나 할 게 있는데 깜빡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체크해. 문제는 하나니까 하나만 빨리빨리 체크하고 저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그냥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빨리빨리 바쁘다고 일부러. 왜 그랬냐? 누구랑 의논하지 말라고. 일부러 골똘히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체크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시간 없는 척 한 거예요. 자, 빨리 체크했으면 빨리빨리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한 개인 질문이 뭐냐? 자, 한국에 처음으로 오셔서 관광을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얼굴이 다음에 보기가 20개야. 20개 중에 한 개 고르는 거예요. 다음에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의 이미지랑 같을까요? 이거 찾는 거예요. 1번 사슴, 2번 뭐 곰, 호랑이, 뭐 토끼, 사슴, 뭐 별게 다 나와. 동물이 얼마나 많아, 종류가. 자, 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이 어떤 동물 이미지랑 비슷하다고 찍었을까요? 네, 찍었을까요? 어떤 동물이겠어요, 우리 얼굴이? 보기? 그 많아요. 우리 동물이 얼마나. 강아지, 고양이, 사슴, 뭐 기린, 하마, 돼지, 곰,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시면 생각날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제가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쉬겠습니다.